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저도 요즘 목이 좀 이렇게 잠기는 듯하고,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침을 하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침을 삼킬 때는 꿀떡 삼켜야 되는데 이게 꿀떡 안 삼키고 자꾸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는지, 자꾸 이게 이 순서를 잘 못 맞춰서 그런지 침이 자꾸 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경험하신 거죠? 예, 제가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기침이 날 때도 있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의 7편의 참회 시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도 이 특별히 32편은 그냥 참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간증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게 배경이나 그리고 쓰여진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 듣고 난 이후에 이 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것이 아마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다윗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가 드러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우리가 다윗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를 누리고 부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 왕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 왕이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로 세움받은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참 다윗이 난감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많이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웃어주셔서는 감사한데, 피에로가 왜 웃고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펑펑 울은 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다 얘기해서 엄마 그 어머님 편지 그 노트에 목사님한테 그 메모장으로 편지 쓴 거 보고는 그냥 꺽꺽꺽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펑펑 울었다고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로, 또 힘내라 하는 응원의 말로 그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 우리 권사님이 내가 지금 좀 우울하고 또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을 아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저렇게 또 유머스럽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조금남 권사님 안 오셨나요? 예, 그래서 예,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건 우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마다 집내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아버님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감정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때는 그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가셨는데 울고불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가정에서 그러면은 안 된다, 오죽하면 우리 친구가 네 아버님 엄청 오래 앓으셨냐, 왜 우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어머님 이번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슬프고 그러지만은 그런 내색은 많이 안 했지만 순간순간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미어지고, 또 어느 때는 또 어머님 집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정리하려고 이제 가면은 좀 오래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과 이제 같이 지내던 그런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도 지금 그 심정이 참 우울하고, 그리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칠 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날 때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 요즘 우리가 우울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늘 우울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죠. 또한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어떠한 우울했던 그런 심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이별이든 또 가족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범한 죄의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면서 본인이 시를 짓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자신이 그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이 단어를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 없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인이지만은 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내 죄가 감춰지거나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복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다윗은 죄가 어떤 것이냐, 바로 죄는 허물과 죄를 의미하지만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죄가 가려지거나 사함을 받는 것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동사를 어떤 동사를 썼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내가 잘 감춰서 가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함을 받아서 복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으로 이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원래는 신하가 왕을 반역하거나 아니면은 왕을 배신하는 정치적인 용어인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죄라는 것은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의 이 죄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이지만은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지금 내가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의 허물과 죄를 부인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얼마나 이 다윗이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런 징벌과 하나님의 화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감출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용서를 받을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따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치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을 때 우리는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죄가 하나님이 가려주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나단 선지자에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그 분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신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이 죄가 가려지고 죄가 사여진 것이 아니라 신적 의지가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시고 사여주셨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 가서나 아니면 내하고 어떠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추궁할 때 나 몰라, 나 그때 당시는 몰랐어, 나는 내가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실 때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사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나도 지금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속이다, 그리고 교활함, 배반함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속이고 교활하고 배반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이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다윗은 정말 신앙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가 범죄하고 그가 율법적으로는 능지처참을 당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며 복된 사람이고 그를 위대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간사함이 없는 모습은 정직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바로 그가 엎드려 사죄하며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그가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말렉 왕인 그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거의 사람의 생각에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는 변명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직함이 사라진 사울왕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했냐?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겠는가?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다윗이 죄를 회개한 것처럼,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실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어야 되는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세리와 같이, 그리고 또한 병에 걸린 나약한 그런 모습의 맹인과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엎드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다윗의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다윗이 잘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려지며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좋을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가장 잘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시간 내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죄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내가 자복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을 때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에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즉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내몰았을 때, 죽게 만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아마 다윗이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인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취한 밧세바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이것을 누리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시간이 그냥 좋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을 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수개월 시간 동안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침묵했던 시간, 이 시간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우울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이 뼈가 쇠하였도다라는 이 단어에는 달아서 그 뼈가 달아 떨어지다, 그 뼈가 썩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무릎 아프신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릎이 그거를, 무릎뼈가 달아가지고, 무릎 연골뼈가 달아가지고 그 무릎뼈끼리 닿았을 때 그 아파오는 거, 그 통증,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니까요.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 그 뼈가 부딪히면서 그 오는 통증, 그 아픔, 그것을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우울하고 내 고통이 내 뼛속으로 느껴지는 그 모습을 느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도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하시고 나서 얼마나 좋다고, 물론 계단을 탁탁 뛰어 올라가시진 못하시지만은 그 무릎에서 그 수술하고 나면 쑤시는 게 없어서 좋대요. 잘 때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이게 저리고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주물 수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아이고, 왜 진작 이 수술을 안 했을까? 왜 이 아픔을 참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년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10년도 못 쓰셔서 좀 그게 좀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근데 그게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릎이 그만큼 아프구나. 근데 제가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수술할 때 제가 그걸 느끼니까는 잘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데는 좀 물론 수술 이후에 좀 다리가 좀 뻣뻣하기도 하고 좀 우리한 그런 느낌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잘 안 구부러질 때 그거는 뭐 본인 잘못이지 않겠나. 물리치료를 잘 안 하고 꺾기를 확실히 안 꺾어놔가지고 128도인가요? 얼마를 꺾어야 되는데 그걸 안 꺾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지만,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 그 아픔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지금 다윗이 그 양심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는 연골 수술한 것처럼 아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뼈가 쇠하여졌다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그 고통, 피폐함이 얼마나 큰지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그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름 가뭄에 진액이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표현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잘 알죠? 저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보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름에, 그런데 이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은 모든 풀들이 다 말라 죽고 모든 생명체들이 가뭄에 허덕이며 그런 모습을 다윗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밧세바를 그 범하고 난 이후에 수개월 동안 지금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찔리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큰 누나 집에 이제 우리 큰매형이 영락교회에서 심호할 때 제가 거기 이제 놀러 갔었는데, 어릴 때죠. 제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놀러 갔는데, 그때 그 놀러 갔는데 매형 저기 성경 읽고 하는 책상에 보니까는 아주 그냥 버쩍버쩍 빛이 나면서 아주 귀한 이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한눈에 봐도 이 볼펜이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값이 나가는 그 볼펜이. 그래서 그 볼펜을 살짝 꺼내가지고 넣을 때가 주머니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팬티 속에 숨겨왔어요. 참 걸어올 때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번쩍번쩍한 거를 내가 취하여 내가 가져와서 이것을 내가 집에서 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학교에 가서 자랑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이 파카 볼펜이라는 거였어요. 드러나 봤는지 모르지만 그 파카 볼펜이 비싼 거래요. 그래서 이 파카 볼펜을 찾았다는 거예요, 매형이. 큰 누나가 우리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때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볼펜이 없어졌는데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갔는데 뭐 결국은 뻔히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어머님을 의심하겠어요? 아버지를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우리 누님이 볼펜이 없었는데 누가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누구야? 그거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매형 볼펜 가져갔냐? 그러는 거예요. 볼펜은 볼자도 내가 못 봤다고 그러면서 그냥 확 침을 뚝 떼면서. 왜 그러겠어요? 엄청나게 혼날 거 뻔히 아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갔다는 얘기를 안 하고는 숨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큰 누나한테 화를 버럭내면서 어디 엉뚱한 데도 잊어버려 놓고는 사람을 뭐 도둑을 몰려고 그러냐, 우리 바울이가 어떤 바울인데 그냥 그런 죄를 졌겠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니까 더 내 마음이, 양심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마음이, 이게 일이 어떻게 해야 되돌아가는 거냐, 이게 그냥 한번 그냥 눈 감아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 볼펜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양심이 너무나 찔리고 이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양심에 회개하지 않는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그게 덜 떨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큰 누나 집 가면 매형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큰 누나도 그때 이후로 그냥 그걸 잊어버렸는지 뭔지 모르지만 물어보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다윗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데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그냥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말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은혜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은 뭐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은 아직도 예? 제가 그 얘기를 못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큰누님이 혹시 이거 잘 안 보니까 다행이지만 보게 되면은 그때 일을 용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거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죄를.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으니까는 거기서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 분명히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하면은 우리가 또 나쁜 놈, 아직까지도 그거를 나한테 그때 숨겼어 이럴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차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하면서 그것을 얘기 안 하면은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내 뼈가 쇠어지는 것 같아요. 내 뼈가 이 무릎 아프신 분들 막 무릎이 다 가지고 그 통증을 참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는 말씀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세상의 양심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못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 힘으로요? 안 돼요. 내가 열심을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끌으셔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나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를 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시는 거죠. 예?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가. 회개할 거 없는 99명보다 그 죄를 회개하는 한 사람이 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만큼 회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어려우면 죄인 하나가 99 의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이끄실 때 우리는 버티고 있는 그 버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불경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회개가 이루어지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참회시보다 이 32편은 다윗의 참회시 중에서도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 시편의 독자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즉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자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찾아와여 주시옵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